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휘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또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심을 그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의를 전달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깨달음과 또 함께함이 이 시간에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안영태목사 나오셔서 두 번째 강의 야곱의 장래 행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야곱의 장사 행렬에 담긴 구속 경륜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바로 야곱의 장사 행렬에 담긴 구속 경륜으로 넘어와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7년을 삽니다. 17년. 그리고 147세에 죽었어요. 그때 요셉 나이가 57세. 이제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의 유언을 받들어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사 행렬은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행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행렬. 그냥 장사 행렬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행렬. 저 여러분들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언약을 성취시키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을 오늘 보고 우리 한번 배워보자고요. 야곱이 이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애굽에서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어. 근데 살아있는 것도 감사할 텐데 뭐이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볼 것 없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냥 뭐 짐 싸들고 그냥 바로 가는 거야. 비행기 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안 그래요.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언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닫고 그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러 들어가는 거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은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엘세바로 가가지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 바로 전 장면이에요. 구속사 시리즈에 보면 그걸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받은 응답이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애국으로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여가지고, 그리고 구별된 땅 고센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애국에 아무데나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구별된 땅에 살게 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전한 가운데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막 늘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항상 구속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정령 너를 인도하리니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때가 주전 1876년, 야곱 나이 130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 땅에서 죽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했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묻히게 함으로 비록 야곱이 죽었지만 죽어서라도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 사상이에요. 우리는 살아서만 언약이 성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죽었지만 그 죽음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은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야곱의 자식. 그러면 신앙이 계승되지 않으면 언약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언약을 성취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었느냐? 첫째로 야곱이 죽으면서 뭐 했기 때문에? 유언했기 때문에. 유언을 잘해야 돼요. 우리. 유언을 잘해야 돼요. 야, 뭐 저기 땅에 있는 거 너희들 뭐 어떻게 그거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다 쓰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효도 받으시려면요 없는 채 하시면 안 돼요. 금고 하나 마련해 놓고 금박지로라도 금인 걸 금바 골드바 만들어 놓고 항상 보여주면서 내가 가게 되면 다 너희들에게 줄 거야. 가고 나니까 벽돌조가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야곱이 유언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언한 거예요.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 가나안 땅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유언을 안 했다면 안 돼요. 유언을 했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어디에? 선영의 장사. 창세기 49장 29절에서는 구체적인 장소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불에 우리 부여주와 함께 장사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면서 죽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 정수리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똘똘 뭉쳐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뭘 지켰기 때문에요? 유언을 지켰기 때문에. 유언하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유언을 안 지키면 꽝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유언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서요. 고센 땅에서 헤브론 지금 야곱이 묻힐 그 헤브론 여기까지는요 692km예요. 692. 이걸 뭐 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관을 메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길고 머나먼 여정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유언했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생각할 때, 야 이렇게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있어? 여기도 가나안 땅인데 여기다 그냥 묻어버리자.
그러면 언약이 깨지는 것이고, 예. 지금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50장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언약이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야곱의 장사 행렬은 야곱이 걸었던 옛적 길을 따르는 행렬입니다. 옛적 길. 야곱의 일생은 7단계로 나누어집니다. 7단계로 나누어지고요. 그 중대한 사건이 있었던 세부적인 장소는 17장소예요. 그리고 거리로는 총 2580km의 방대한 도로입니다. 야곱의 행년 147년은 출생부터 마지막 장사까지 그 생애 굴곡의 7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보게 되면요, 예. 이제 야곱이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는데 청하노니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한독배에 손을 놓고 너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시킨 다음에 이제 유언을 하는데, 그 장소가 1기부터 7기까지 17장소로 지금 구분되어 나와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 보게 되면 이게 도표로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 장소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신앙을 전수했는지가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장소들을 다 우리가 가볼 수는 없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세 장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7장소가 반드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서 꼭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설교예요.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 읽다 보면요,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뭐 하냐면요, 구속사 시리즈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뽑은 다음에 설교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설교할 때 설교거리가 너무 많아서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만 있으면 돼.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요, 설교가 막 나옵니다. 구속사 시리즈가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는 원로 목사님께서 1차 가공한 원석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100% 가공은 안 했지만 1차 가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쭉 읽어보면은 성경의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는데 꼭 타치해야 될 부분들은 전부 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요, 설교가 탁 튀어 올라와요. 그냥 나를 설교해줘 하고 딱 올라와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예. 바빠서 돌아다니면 안 돼. 근데 앉아 있으면 됩니다. 시간을 많이. 예. 그래서 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근데요, 이 장소를 보게 되면요, 이게 야곱의 일생 도정이 이 지도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어떤 길로 인도하지 않았나요?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이 17장소 가운데 10장소를 야곱의 장래 행렬이 지나갑니다. 10장소. 10곳을 지나가요. 10곳을 지나가는데 빠른 길이 아니고, 이 빠른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지도를 볼 때 부엘라 헤로이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게 되면 이 보라색 길, 이쪽이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에요. 빠른 길은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 됩니다. 쭉 올라가 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먼 길로 돌게 하셨어요. 야곱의 장사행렬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 길로 인도하셨다. 먼 길로 가면서 이 에돔 땅 있잖아요. 에돔. 이 에돔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도 가서 작은아버지가 죽었다 알리는 거예요. 알리고 가는 거예요. 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먼 길을 가게 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창세기 50장 그 말씀이 50장 11절에도 나와 있고요. 50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요단강 건너편 나오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을 꼭 건너게 하셔요. 그래서 빠른 길이 아닙니다. 빠른 길은 다시 보게 되면 이리 가면 돼요. 우리 쭉 올라가 버립니다. 왼쪽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장사 행렬을 어떻게 인도했다? 먼 길로 인도했습니다. 먼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먼 길로 인도한 이유가 뭐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길을 뭐요? 미리 걷게 했어요. 미리 걷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만 놀라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올 것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김진철 목사님 오시는 거 보고 놀랐어요. 멀리서 오시고. 하나님은 안 놀래요. 아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놀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절대 하나님은 안 놀라세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기쁜 환영을 해주겠지만 절대 놀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면 놀래요. 올 놈이 안 오고 안 올 놈이 와 있어요. 그런 놀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자, 왜 미리 걷게 하셨다? 미리 출애굽함으로 걸어야 될 길을 미리 걷게 하셨다. 그리고 이 미리 걷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 이 관을 메고 가면서 가나안 땅은 반드시 가야 되는 땅이다. 이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가 주전 1859년 아닙니까? 1859년. 주전 1859년. 출애굽은 1446년. 여러분 빼보면은 413년 전이에요. 413년 전에 지금 이 퍼포먼스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12아들을 빼놓고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12아들은 가나안에서 왔으니까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추억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이런 땅이다. 나머지는 지금 따라가면서 야곱의 장래 행렬이 지금 엄청나게 큰 행렬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몰라요.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가나안 땅을 싹 보고 온 다음에 아직 애국 고센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야, 가나안 가보니까 이런 땅이야. 알려주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땅을 가야 된대. 다시 교육시키는 거예요. 언약 전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상은 언약을 전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언약 전수를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냥 잘 하겠지. 선생님들한테 맡겼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오니까 집에는 누가 있어요? 집에는 지금 불신을 간뜩 품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로 가버리고 세상 문화에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진짜 전도는 자녀를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자녀 놔두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외수 천당 부리치고 앉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진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일날이면 다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뽀찌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뽀찌. 용돈 받고, 그 다음에 용돈을 많이 받고, 용돈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생일날도 받고, 무슨 기념일날은 받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기도 해주고, 예배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그 시간이 바로 신앙 전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아멘. 괜찮다, 오지 마라. 그냥 뭐 복잡한데 이러지 마세요. 무조건 부르세요. 아멘. 예, 그렇게 가지고 용돈 많이 주면 용돈 더 큰 축복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 전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손자들이 볼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용돈 드리는 거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렇게 신앙 전수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라를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야지. 말씀으로만 맨날 가르치고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을 전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간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전조, 강렬한 확신이 야곱의 장사 행렬이에요. 출애굽의 강렬한 전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렇게 거대한 행렬로 출애굽하게 될 것을 미리 전조로 보여준 거예요. 야곱이 죽고 이제 53년 후에는 요셉도 죽지 않습니까? 요셉이 53년 후에 죽어요 또. 요셉도 죽으면서 뭐라고 하고 죽습니까? 나도 죽지만 내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천당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좀 뭐랄까요? 멋있게 표현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내 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언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에 가보았기 때문에 그 요셉의 유언이 자식들에게 실감 있게 다가왔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또 무슨 역사냐면은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야곱의 생애를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념일이 참 중요하죠. 기념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데리고 들어간 70가족이 있잖아요. 뒤로 갔을 때 70가족. 여러분 70가족은 실제 명단을 살펴보게 되면요. 심지어는 그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75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70인역을 통해서 볼 때는 75명이 맞아요. 마소라 사본으로는 70가족이 맞고요.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나중에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 사건을 크게 보게 되면은 70가족을 70이라는 그 숫자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70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면 이 70가족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고 마지막 14만 4천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24장로들의 대표격이 70장로들이에요. 70명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기념하게 하셨죠. 야곱의 장사 행렬이 지나간 장소를 살펴보면은 애굽 마하나임 약복강. 여러분 이 장소들을 우리가 딱 지나가면서 딱딱딱딱 생각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약복강, 분이엘, 숫꽃, 그 다음에 세겜, 베들레헴, 에델망대, 헤브론. 이게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소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여러분 어떻게 야곱의 그 장사 행렬, 야곱이 지나왔던 모든 삶의 행적이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관점과 인간의 어떤 윤리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옛적 길, 선한 길.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세상적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것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 야곱이 걸어갔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지. 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모든 삶의 발자취 이것을 다 기념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애굽을 떠났죠. 애굽은 저 밑에서 떠나서 이제 그 야곱의 장사행렬이 쭉 이렇게 692km를 지나면서 간 장소가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 7이라고 적혀 있죠. 그다음에 약복강 건넜어요. 약복강 건넜습니다. 그다음에 분이엘. 그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숫곳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세겜으로 갑니다. 베델로 내려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에델망대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가봅니다. 이게 10장소예요. 지도 보시면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어떤 길입니까? 회개와 각성의 행렬이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창세기가 끝을 맺고 있으면서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느냐? 회개와 각성으로 끝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족사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장사 행렬을 이끄시면서 이스라엘 바로 민족의 대표격 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회개와 각성을 시키죠. 여기서 딱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민족사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정말 회개와 각성에 시간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창세기 50장 10절 여기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호곡하다. 이 아닷은 히브리어로 아다트로 가시나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과 사사기 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다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로 누구를 찌르느냐? 상대를 찌르는 거예요. 상대를 찌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모님도 찌르고 사모님은 나를 찌르고 자식들이 나를 찌르고 그렇죠? 막 서로 찌르는 거예요. 이 가시. 인간은 그만큼 이 교회도 성도들이 성도를 찔러요. 보면요. 다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 찔러. 무엇 때문에? 가시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 이것 때문에 큰 문제예요. 사사기 9장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왕은 되고 싶어요. 또 가시나무가 가시가 많은 사람들이 왕 되려고 찌르는 거예요. 왕.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37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야곱의 생애는 12아들로 말미암은 가시에 찔리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을 비롯한 12아들은 아닷 타작마당에서 아버지의 온몸에 자신들로 인해 박혀있는 수많은 가시들을 하나하나 빼내는 심정으로 7일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부친 야곱이 부탁한 대로 야곱의 일생 도중을 하나하나 밟으며 회개와 대각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들을 야곱의 장사 행렬을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와 대각성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회개와 대각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0장소 가운데 3장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은 약복이죠. 약복인데 아닷 타작마당이 가까운 곳이에요.
이치적으로 볼 때 아다타장마당이 바로 옆이에요. 자, 이 장소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먼 길로 간 거예요.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은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진 장소예요. 천사와 씨름하다가. 예. 자,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골되었더라. 예. 그리고 창세기 32장 20절에서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넸어요. 지금 부러진 상태에서 절름절름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소유도 건너고.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온다. 지금 얼마나 지금 가슴이 두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또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이 여전히 지금 여기서도 잔머리를 잘 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서 자식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예서에게 무릎을 꿇고 지금 한도뼈가 무너져가지고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허리 아파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허리 아파 보면 아시잖아요. 7번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을 일어났다 섰다 일어났다 섰다. 무엇 때문에? 형 예서에게 지금 굽히고 있는 거야. 다 우리 살리려고. 야,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느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가 요셉 나이 6세. 예. 지금은 57세 요셉이. 그때가 1900 주전 10년이죠. 야곱 나이 96세입니다. 야곱이 나이 96세. 147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죽은 아버지의 석간을 메고 약복강을 지날 때 그런 아버지가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일어났다 절름거리면서 일어났다 예서에게 무릎을 꿇다. 예. 아다타장에서 그래서 눈물로 77일 동안을 애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식들로 하여금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회개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저 약복강까지 자식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은 분예를 지나면서 아버지 야곱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야곱의 자식들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장소는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제 야곱은 분예를 지나서 숫고주를 지나서 약복강에 이르렀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건너서 지금 세겜에 도착했어요. 지금 요단강 건넜습니다.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개로 사고 여기서 딱 생각나는 게 뭘 거예요? 세겜에서 무슨 일이 났을까요? 세겜에서 10년을 머물렀거든요. 10년을 머물렀을 때 루벤과 시몬이 휘족속 하몰의 아들 디나를 강간하는 것을 복수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핑계로? 하나님의 경건한 행위 할례를 핑계로 할례를 다 시켜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몰 족속들, 휘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예, 그래서 34장 24절과 27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 일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창세기 3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 때문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는 수가 적은지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이 지금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예. 군대도 없어요. 지금 가족사예요. 나와 내 집이 지금 멸망하게 돼 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너희 때문에 나는 상종할 수 없는 추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들이 나와 내 가족을 떠날 것이다. 겁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이 세겜을 지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철이 없이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죽이고 우리가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고 두려워했을까 그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바로 그 장소가 세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델망대입니다. 에델망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5장 21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과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지금 누가 죽었어요? 지금 세겜에서 10년 그 다음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 길을 가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다는 소식을 죽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겠습니까? 찢어지는 가슴이죠. 근데 에델망대에 이르렀을 때 루벤이 누구와 서모 비라와 간음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은 가슴이 찢어지는데 큰아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자식들이 그 죄를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식들로 하여금 야곱의 일생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대각성과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못을 박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는 자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옛적 길을 지나가면서 각 장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각성하며 남은 생애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속 교훈입니다. 야곱의 장사 행렬은 서로 협력하는 행렬입니다. 야곱의 간을 누가 메었습니까? 야곱의 간은 이제 12아들들이 6명씩 돌아가면서 메었을 거예요. 왜?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멜 수 없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할 때 창세기 50장 13절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모리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이제 692km를 이 석간을 메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멀고 힘든 길입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성취하는 길은 이렇게 멀고도 힘든 길입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절대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한 사람만 빠져도 간을 못 들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도와주며 협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용으로 대화목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이 관용은 너그러울간 얼굴용,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야곱의 장례일이 거의 끝났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야곱이가 아버지가 예언해서 우리 절대 손대지 말래 너한테. 야곱이 그런 예언한 적 없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가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옷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진정한 관용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까지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멘. 남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종말에도 성도들에게 반드시 간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가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라사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간용이시죠? 간용이죠. 오늘 야곱의 자식들이 아버지 야곱의 간을 메고 온 힘을 다하여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은 야곱의 자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신령한 야곱의 자식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잊어버렸던 요셉을 만나고 때가 되어 이제 야곱이 죽어 이제 언약의 땅, 언약의 장소에 묻히죠. 요셉도 죽죠. 이제 요셉이 죽음으로 가족사가 일단 끝나는 거예요. 가족사는 끝. 이제는 출애굽의 민족사로 넘어갑니다. 민족사.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죠. 새로운 시대.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무엇으로? 회개와 각성. 없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요. 협력의 역사. 이게 바로 구속사가 창세기에서 끝을 맺고 있는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살 길을 발견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장사 행렬을 통해서 또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족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야곱의 장사 행렬을 통해서 회개와 각성을 일으킴으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가시로 인한 상처와 주고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회개 각성의 모습으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백 초원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귀하고 복된 장소 우리 한용수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또 충만한 말씀의 권지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귀한 종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회개하고 각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매는 요셉의 12 아들처럼 협력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큰 부흥을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가 찾아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참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아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할 일은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그 언약을
굳게 믿고 나가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고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